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을 제가 7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깨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깨가 쏟아집니까? 아니죠. 신혼부부들이 없죠. 이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죠.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거 산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난 후에, 임신하고 난 후에는 물건에 표시된 성분 함량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에게 해롭지는 않은지 안전한 제품인지를 따지는 습관이 생깁니다.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이유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살면서 정말 느끼는 거지만 안전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맞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제외해서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를 하고 있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그래도 애굽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왜?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야곱이 죽었습니다. 또 그 아들 요셉도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죠. 이 새로운 애굽 왕은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하지 않았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학대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 장장 430년이나 흘렀어요. 몇 년이요? 430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육간의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75세였는데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75살이 될 동안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부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티끌, 먼지. 여러분 먼지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먼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먼지 못 세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먼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어요,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자식 준다고 약속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약속이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먼지를 예를 들어서 먼지만큼 너희 자식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또 1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아 세어봐라. 아, 못 세겠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돼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누구?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수백만 명이 되죠. 애굽에서. 진짜 이 약속이 진짜 성취가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있죠? 이 약속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신 말씀이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에요. 다 이 말씀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너희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같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생육하다 이것은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이 풍부한 거예요.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번성하여 있죠. 이 번성하여 이것은 많아지는 걸 말해요. 커지는 걸 말합니다.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번성하여요. 그리고 충만하라 있죠. 거기 보면 충만하라. 이것은 채우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정리하면 어떤 뜻이에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많아지고 커지고 증가하고 그리고 채우고 가득 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들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만큼 너희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여러분, 바벨탑은 넓은 거예요, 높아요? 높죠. 바벨탑은 좁아요. 넓은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하나님이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온 세계에 퍼뜨리라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으세요. 특히 많이 낳은 분들 축복합니다. 퍼뜨리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거는요, 창조 질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생산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좁아지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건 왜 쌓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모이자. 하나님의 약속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심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교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죠. 받은 말씀 갖고 교제하잖아요. 교제를 함으로써 말씀을 넓히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충만케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교제를 안 해. 말씀으로 교제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있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내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나 혼자만 계속 고집스럽게 계속 그렇게 있어.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지금.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은요, 넓힐 줄 믿습니다. 넓히는 거예요. 은혜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넓히는 일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딸 아들 많이 낳아서 그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는 복,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다고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지만 애굽에서 그의 백성의 숫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수백만 명이 돼버렸어요. 야곱이 애굽에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70여 명이 갔거든요. 그 70명이 430년 만에 몇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진 않았지만 많이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우리끼리 좋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만 하면. 충만케 돼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은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수백만으로 애굽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뺏기겠다, 이러다가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막 학대를 한 거예요. 막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죠. 충만하라 있죠. 이 충만하라는 의미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채우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충만하라, 채우다, 공간을 채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을 퍼뜨린 거잖아요. 채운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간을 채우는 의미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공간에 수백만 명을 채워주셨어요. 이게 여기 보면 충만하라 이 뜻이에요.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도 채우셨다. 이 시간을 채우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을, 날수와 연수, 기간을 하나님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시간이 다 채워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야,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한테는 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 안 채워져야 된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도 채우는 거예요. 반드시 견뎌야 돼요, 그 시간을. 그게 충만케 한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완성되려면, 성취되려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려면, 모세가 나타나려면 430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구를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시간도 채우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인구만 채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 채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을. 바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30년 시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죠. 자기 잘못이든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든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기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고난당하는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공간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질과 우리 건강과 이런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뭐도 채운다? 시간도 채운다.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몇 년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럼 개인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10년, 이 사람은 20년, 저 사람은 30년 다 달라요, 시간이. 그 시간은 반드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30년짜리 10년으로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30년짜리가 10년으로 줄이고 싶겠죠. 빨리 응답받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연수를 채워요. 그게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만 채우는 거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 삶에 하나님 뭔가 좋은 거 다 채워주실 거야. 근데 시간도 채워야지. 시간도 채우시니까 내가 좀 기다려보자. 믿음을 잃지 말자. 좀 기다려보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이렇게. 보통 공간만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다 채워져야, 충만케 돼야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루어져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자가 자녀를 임신해도 10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임신해서 우리 가정에 자녀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어. 가정에 우리 식구가 늘었어.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 말씀 성취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달을 채워야 됩니다. 임신하고 바로 낳는 거 아니에요. 10달의 시간을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10달 동안 어때요? 임신 초기 50 나오죠. 구토, 소화불량, 임신 말기에는 허리 통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출산 시에 뼈가 열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지만 공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30년이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10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확실히 그런 시간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유월됐습니다. 간과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10달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서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10달 동안 자녀를 임신하고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다가 430년을 임신을 시켜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 때 태어나게, 출생하게 그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싸더라도 가장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갓 태어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430년 동안 완전히 세상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잘해요? 잘 못해요? 못하죠.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무슨 삶이에요?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지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오늘날 어디 생활을 말해요? 교회 생활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애굽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노예 생활하는데 뭐가 안전해요? 힘들지.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삶으로 선택하신 곳이 어디다? 광야였다. 그런데 광야는 더위와 추위, 그리고 불뱀과 전갈, 이방 민족의 습격 등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애굽과는 다릅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죠. 광야는 애굽과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서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이었어요. 구름 따라 사는 인생.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름은 어디서 나타나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게 구름입니다.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전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생각이 어떤 생각? 돈 많이 벌고 내 노후 자산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구름 아래에 머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름 아래, 말씀 아래 있는 삶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 자산을 자기가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구름 아래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말씀 아래 들어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위험하냐 하면 구름 아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위험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학생들 한번 앞으로 살면서 한번 해봐. 말씀대로 살지 않아봐. 한번 얼마나 위험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데가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누가 성도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 특징 아닙니다. 나 교회 몇 년 차다? 특징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의 그늘 아래 있기 싫어하는데 난 하나님 사랑한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다? 근데 부모가 말하는데 딴짓해. 이렇게 흘러버려. 들을 필요 없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 갈비찜 갖다 주고 용돈 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를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선생님 사랑할까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사랑할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고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귀 기울여 듣고. 그런데 필요 없어. 나 학원 다니면 돼. 뭐 선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 그만이지. 선생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시편 19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죠.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죠. 능력, 기능.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시편 19편 11절. 11절은 뭐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죠.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1절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복,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상급이 큽니다. 상급이 커요. 시편 19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모한다는 말 있죠. 이것은 말씀을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다, 이건 즐거움을 말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꿀을 먹는 것보다 더 즐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을 먹는 것보다 더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모한다는 말 있죠. 사모.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사모. 이게 무슨 뜻이냐? 사모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란 뜻이에요. 하마드. 이게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탐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그리고 남자한테 준 거잖아요. 여자가 먹을 때 먹기 전에 어땠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다? 탐스럽게 했다. 탐스러워 보였다. 요 말이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19편에 보면은 사모하다 이렇게 써 있죠. 11절에 사모하다. 그 사모하다가 이 창세기 3장 6절엔 탐스럽기도 한, 요게 똑같은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하마드. 하마드가 뭐라고요? 몹시 바라고 갈망하고 탐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와 있죠.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더 몹시 바라고 탐내고 갈망하고 기뻐했다, 이 뜻입니다. 죄인들은 뭘 탐내요?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죄 짓고 사는 것을 더 탐냅니다. 세상을 갈망합니다. 세상을 바라고 기뻐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더 탐냅니다. 더 바래요. 갈망해요. 예배를 드려도 막 갈망해요. 마음속으로. 나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을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하마드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요 두 종류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마드하는 사람이 있고 몹시 바라고 갈망하고 탐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탐내고 하마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근데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똑같이 교회를 똑같이 다녀요. 근데 마음속에는 달라요.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말씀 귀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 탐스럽게 보이세요? 갈망하는 마음 들어요? 나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성경책 먼지 푹 털고 빨리 가자 늦으면 안 돼. 이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어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어떠십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고통스러운데 이불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이에요. 부모님 말 그렇게 안 들으면서 난 그래도 부모 사랑해, 이거 부모 모욕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19편 11절 볼까요? 다시.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11절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대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상이 크다,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급 많이 받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싶으세요? 상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갈망하시고 탐내시고 몹시 바라시고. 아니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게 안 해요? 아니 이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래 자꾸만. 얼마나 인생이 지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헛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우리 인생 헛됩니다. 끝이에요 사실은.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여러분 이 경계를 받고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를 받고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하르라는 뜻입니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어 자하르, 이게 경계를 받고. 이 자하르가 무슨 뜻이냐? 빛나다, 빛을 보내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하르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받는 사람은 경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 건 뭐라고요? 빛나고 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의 경고를 듣습니다. 말씀의 훈계를 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어두운 사람 특징, 잘 보세요. 어두운 사람 특징, 빛나지 않는 사람 특징. 첫째, 말씀을 무시해요. 안 들어. 말씀 무시해요. 듣기 싫어해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절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아. 삶 속에 돌아가면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어. 상관없이 살아. 이건 말씀의 경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요 빛이 안 나요. 어두워요. 항상 빛이 나려고 애를 쓰겠죠. 돈을 벌고 세상으로 나가고 어떻게든 허영과 치장을 해갖고 자기가 어떻게든 다 꾸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건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 빛이고, 이 말씀을 통해 경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빛이 나. 그래서 그 사람이랑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왜? 빛이 나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왜? 내가 좀 어두웠어.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좀 힘들었어. 근데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딱 가니까 거기서 교제를 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을 통해 빛을 받은 사람이야. 경계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았어. 그걸 나눠주는 거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나눠지니까 그 사람도 빛을 받아. 자기는 어두웠는데 그 빛을 받으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고 경고를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우습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뜻이 있어요. 주의 종이, 여기서 주의 종 누구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이로 경계를 받고, 말씀을 통해 경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말씀에 경계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빛이 납니까? 여러분, 빛이 나요? 그런 느낌 들어요?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훈계로 들립니까? 경고로 들려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경계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경계를 받는 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이에요.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말씀의 경계를 받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뭡니까? 좀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게 묵상일까요? 아니요. 말씀 듣는 건 듣기예요. 듣기. 말씀 읽는 건 읽기예요. 말씀 묵상은 뭐다? 듣고 읽었으면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단순히 그걸 틀어놨어. 난 몇 번 반복했어. 이것도 복된 일이지만 더 복된 일이 뭐다? 거기까지는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내가 경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 훈계를 받고 경고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경계, 자하르, 이 말의 뜻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것이요?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 하리라? 비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빛날 것이요 비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한 사람, 하늘나라로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옳은 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인을 의인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비치리라, 빛나게 하겠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것이요?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빛날 것이요 그리고 비치리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 자아르, 아까 경계, 자아르입니다. 이게 빛나다, 자아르에 빛나다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읽어.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도 틀어놨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미를 깨달았어. 그걸,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훈계를 받았어. 그리고 경고를 받았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깨달았어. 내가 잘못한 거를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어. 이 사람 인생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이 사람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 말씀의 경계를 받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이 뭐가 된 사람? 말씀의 경계를 받은 사람, 말씀의 묵상을 한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 못 할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의 경계를 받지 않아. 내가 말씀의 그늘 아래 있기 싫어해. 근데 나도 안 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 나도 빛이 안 나는데. 자아르 경계를 받다, 자아르 빛나다. 나도 빛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빛을 주겠어요? 나도 지금 어두워 죽겠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 못 살려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기 싫어해. 말씀의 그늘 안에 있기 싫어해. 말씀 묵상 안 해. 말씀의 경계도 안 받아. 훈계도 안 받고 가르침도 안 받고 경고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 누구를 살리겠어요 지금? 아무도 못 살리는 거지 지금.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 말씀의 경계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자아를 것이다. 빛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상급, 최고의 상급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빛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집에 가서 막 유튜브를 틀어놔서 말씀 막 들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있죠. 이것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묵상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 우리 몸에 아무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듯이 묵상이 없는, 경계를 받지 않는, 묵상이 없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깨닫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듣고 읽고 틀어놓고 이러면 이거는 음식을 먹었는데 뭘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소화를 못 시키니까 먹긴 먹었는데 에너지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듣고 읽은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인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에너전이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깨닫고,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삶에 뭐 해봐야 되겠다? 적용하고 실천해봐야 되겠다. 하나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침은 뭔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훈계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경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아르예요. 이러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제가 이 묵상을 찾아봤어요. 하가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하가.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거, 이게 하가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으르렁거려야 돼요. 막 전하는 목사님한테 막 으르렁거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으르렁거리다, 슬퍼하고 신음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일을 굶주린 사자가 절실하게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목마른 사슴이 절실하게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면 으르렁거려야 돼요. 나 이거 말씀 들어야 되나 이거. 근데 말씀 딱 들으니까 또 저거네. 이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으르렁거린 적 있어요? 말씀?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묵상은요, 실행과 실천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삶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경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죠.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인색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지셨더라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깎지 마세요. 절대로 그 인색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9편 11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상이 크니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상급이 크다고 그랬죠. 상이 큽니다. 이 상이 크다는 게 이게 무슨 상이에요?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 있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에케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 결말, 뒤꿈치, 후미, 발꿈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이 크니이다. 뒤꿈치가 큽니다. 발꿈치가 큽니다. 결과가 큽니다. 결말이 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마지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로 상이 크다는 것은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상이 큽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받았더니,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와 말씀의 경고를 받았더니 인생의 결말,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의 발꿈치, 맨 끝이 아름다웠다.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경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야 될 경고, 훈계, 그거 막 무시하지 마세요. 막 싫다고 막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빛나게 될 거고, 상이 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발꿈치, 후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가장 큽니다. 영원히 비추리라. 아까 뭐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상이 큽니다. 후미가 크다. 발꿈치가 크다. 지금 나 돈 많다, 나 잘 나간다,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결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결말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경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풍성한 상급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